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은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흐름,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이야기식으로 설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주무시면 결론으로 바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함께 은혜의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공회원들 70명들이 권위적인 그들 앞에 단 한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곳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경직되고 무거운 공간 속에 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원래 이곳은 법정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달은 공회원들, 왜 치달았네요? 그 한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감정이 치밀어 오른 나머지 그를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사실 공회원이라는 곳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감정이 치달은 공회원 멤버들은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돌을 들고 그를 죽이고자 돌을 던집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질 때 어디에다 던져야 하나요? 머리 쪽으로 향하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 쪽으로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은 그 사람은 머리에 피가 터지고 눈에서 피가 나고, 그 흐르는 피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하반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공회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며 죽었던 그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말조차 듣기 싫었는지 그를 내던지듯 바깥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정이라는 것도 그 법정이 아닌 공회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조차 불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회에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인을 저주할 만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공부하고 배운 바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을 설명하며 사용한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즉 사울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 그리고 사울을 설명할 때 그 당시의 성경은 그가 잔멸하는, 교회를 파멸하는 파괴자로 그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지나가는 길에서는 그가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옥에 가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자
교회는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에 의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곳에서 또 다른 사명을 이루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파괴자 사울,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길이 옳다고 여기며 그 길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시리아의 수도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교회의 파괴자 일을 열심히 했냐면요,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착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유일한 통로였던 것은 고대 시대에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이 평균 30에서 35km 정도 거리를 하루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은 7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을 꼽아 걸어가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걸어가며 했던 생각은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다메섹의 교회를 뿌리 뽑는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갔던 그 길이 자신을 바꾸고 있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옳다고 믿고 행동한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진짜 거기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세상의 소리대로 내가 세상의 중심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살아왔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삶과 철학은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오히려 내가 만든 길, 내가 찾아갔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사울과 같았던 존재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던 인생,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근데 그 빛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햇빛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마주하는 태양빛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다르게 그를 비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물론 빛은 하늘에서 비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마주하는 빛은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비춘 빛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빛을 마주했을 때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길을 걷고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했던 그 당당함은 그저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시각을 상실하여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를 주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지로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서 저를 받아주실 선교사님과 통화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과 항상 통화 말미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끝 멘트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모시듯 잘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걸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라고. 이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교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나 선교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희한한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선교에 적응하기 위해 자카르타 항공에 도착한 그 날부터 저를 받아주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은 저와 저의 가정을 정말 잘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돌봐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요. 행여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물갈이는 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보다 남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구나 라는 것을요.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억울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박해했던 것이지 사울은 억울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한 행동, 바로 그게 예수께 한 것과 동등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늘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한 사람의 가치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의 부활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을 멀게 했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교회의 파괴자로 살았던 그를 다시 살리는 은혜의 빛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은 사울이 철저하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를 예수의 공의 앞에 철저히 무너뜨리는 예수의 은혜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한 가지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함부로 한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나와 결이 다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난 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옳게 여기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담의색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행동하는 이 신앙생활이 옳다고 여기며 나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낮잡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급을 나눠서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믿는 그 확신 앞에 예수의 은혜가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담의색이 아니라 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눈을 뜹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옥에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그 사울의 두 손이 이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손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손은요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연약한 인간으로 그를 바꾸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개선 장군처럼 기세 등등하며 눈에 살기가 가득하여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는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과연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 지난날에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며 행동했던 자신의 시간을 주님의 앞에 회개하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다시 은혜의 빛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앞에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20년을 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신앙생활했지만 피부로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저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날 저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큰일이다. 진짜네. 그리고선 울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지난날의 나의 죄들을 하나하나 내가 해결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가망이 전혀 없구나. 마치 사울처럼 내가 확신하던 길 위에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여겼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사울은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사흘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을 수행했던 그 수행원들이 그에게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리고 눈이 떠지기까지 아마 자리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멈추고 그저 자신의 옛 삶의 뿌리가 다 드러난 채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여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이 잘못 내린 이 뿌리들을 완전히 뽑으신 후에 그에게 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던 바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죠. 믿었던 데이트 상대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내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믿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마저도 근본부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 심겨져 뿌리 내린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뽑아주고 계시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동안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역 좀 해. 난 좀 잘하지. 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깨지면서 저희 가정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과 그 교만하는 것을 땅 위에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려놓은 저를 살리시기 위해 뿌리를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아픕니다. 아프다는 표현으로 말하기에는 괴롭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 뿌리의 밑동을 완전히 내리치신 예수님은 다시금 저를 심기시고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울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가던 길에서의 완벽한 실패를 마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으로 그를 인도하실 길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죠? 그 길은 바로 직가입니다. 직가.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5사람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진멸하듯 파괴하던 사람이었고 교만하며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도 그에게 나가면 진멸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더는 예수의 환상을 믿지 않고 소문으로 들은 그 사울에게 향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성경은 끝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사울을 향한 사명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요.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박해해서 교회를 잔멸해서 파괴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열정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배운 지식이 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가정이 무언가 높은 학식의 가정이었고 풍요로운 가정이어서,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사울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고 택하셨는데 마치 사울만 택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사울을 지정하셔서 수많은 검은 머리카락 중에 흰 머리카락을 핀셋으로 뽑아서 거두어내듯이 핀셋으로 사울을 콕 집어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선택한 주님의 결정이 예수님의 전적 은혜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잔멸이라는 단어도 사울을 표현한 유일한 성경의 단어였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사용했던 그 택하였다라는 단어조차도 사울에게 사용됐던 유일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잔멸하는 파괴자에서 예수의 택함을 받은 은혜의 선택자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옳은 줄 여기며 걸었던 다메섹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파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택함을 받았던 그 길을 걷는 삶은 예수의 은혜 속에 흐르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 향했던 그 길이 바로 직가입니다. 그것은 곧은 길, 그리고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 진리의 길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의 발걸음이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길은 아니셨습니까? 예수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어요. 단지 우리는 그 빛을 부인하고 선명한 진리가 아닌 내가 계획하고 이끌고 가는 다메섹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빛을 통해 무너지고 나를 도와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동역자의 은혜를, 그 손길을 통해 직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갔던 길은 확신에 찼던 길이었어요.
그렇게 길을 걸었던 사울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시며 무너지게 하시며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나 직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고 여기며 당당하게 걷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또한 은혜이며,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통해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은혜이며, 잘못된 길을 떠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셀리더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셀리더님들과 그리고 청장님들과 그리고 리더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직가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밝은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길이 은혜의 흐름 속에서 바뀔 때 우리의 길도 그분의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이끌리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여겼던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비춰주셨던 그 빛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그 은혜의 직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없었다면 나 한 사람 예배할 수도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모두가 함께 공동의 예배로, 주일 예배로, 공동체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저의 인생도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 진리의 길, 직가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었던 그 다메섹 길 위에 주님의 확신의 빛이 비춰질 때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 아나니아의 헌신을 통해 그 은혜의 빛을 통해 우리의 길을 직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흐름 속으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세 번에 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